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중에 6절과 7절, 47장 6절과 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면 몰락의 제국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다룬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멸망 이야기가 속해 있는 부분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하고 이제 이번 달부터 40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사야에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40장에 1절에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4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회복의 내용을 다루는데 그 안에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위로의 말씀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데요. 즉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멸망의 향기는 결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됨을 선포하고 현실의 삶을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위로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국 어떻습니까? 지지 않는 별 같은 그런 대단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바벨론의 악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어떠한 악함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온 악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함이 악해져서 심판을 받은 것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바벨론은 지금껏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 땅에 많은 우상이 안날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대원 이사야서
큐티 말씀들을, 앞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앞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이심이라, 여호와뿐이다, 여호와 한 분이다,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마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악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기록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좀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최후의 만찬을 즐기며 귀족 1000명들을 불러서 함께 만찬을 하고 잔치를 벌일 때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씨를 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글은 해석할 사람이 없어 결국 다니엘이 이제 불리어지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데요. 5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무엇인가요? 이미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여러 곳에서 바벨론의 악함이 바벨론의 그런 악함이 예를 들면 성경의 다른 표현처럼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의 때가 이루어진 거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그럴 일이죠.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지라도, 부유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명석한 지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악을 범하는 것이며 더더욱 악의 수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함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악함으로 인해서 멸망이 됐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함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교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만은 지혜와 지식이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한다면, 교만으로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앙이 임하여도, 지금 말씀처럼 재앙이 임하여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그 재앙을 일으켰으며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길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는 이러한 악함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다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잘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것들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 혹은 건강, 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의 주변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참 이 말이 오늘 저는 굉장히 제 내리를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의 손에 넘겨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그 달란트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여김과 또한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힘, 달란트들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김과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어떻게 하였느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 물으실 때 기쁨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 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내 손에 넘겨주었거든. 어떤 것을 넘겨주었는지, 어떤 것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